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과 또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손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추수 감사절 예배, 오늘 성찬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과천 약소교회에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5월 하나님께서 저를 과천 약소교회로 또 부르셨고 또 9월에 저를 위임하심으로 정식으로 이 과천 약소교회를 목양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또 새로운 자리에 서다 보면은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잘 이끌어 가야 할 어떤 영적인 부담도 있기 마련이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은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이 감사절에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한 해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기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면에 말 못할 짐을 지고 걸어오고 있는 그런 삶,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음에 남겨져 있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에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근원, 오늘 성찬을 받으며 새롭게 확인해야 할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구원과 상관없던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성찬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육체로 십자가를 통해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 은혜가 나를 살렸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로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것을 허물어뜨리고
이제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다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그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제부터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존재였습니다. 감사할 것도 없었고 소망의 뿌리도 없이 흔들리며 남들이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면 앞뒤 재어보지도 않고 달려가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육체 곧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게 될 때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가족 삼으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마시는 그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보이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냐?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가족으로서 거룩한 만찬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작은 빵 한 조각, 작은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는 거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이 성찬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만찬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만찬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의 식탁 앞에 같이 앉을 수 있습니까? 자,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터라는 되게 중요한 단어를 언급을 합니다. 터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기초,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 개념이 바로 여기 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의 터, 곧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잠시 돌아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권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데 쉽게 표현하면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 그게 2장에 처음부터 나오는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이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확고한 부르심,
성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씀하신 그 위에 확고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를 뜻하고, 이 교회는 결국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교회,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이것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 아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모퉁이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퉁이돌은 건물 전체의 방향과 균형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돌입니다. 모든 벽과 모든 기둥은 이 돌을 기준으로 맞춰야 그 건물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가족, 곧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에 감사해야 할 제목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다시 붙들어야 되느냐?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 삼아 다시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올해 형편이 참 좋아서, 추수할 것이 참 많아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내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무런 자격과 공로를 갖추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절의 본질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연결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연결하다는 이 말은 이제 건축 전문가가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서로 맞추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연결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교하게 연결시키고 결합시켜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세워 가신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순에서, 부서에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은혜의 이음새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종종 이렇게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잘 안 들어오시고, 물론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예배만 드리시고,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만 딱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우리가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결합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해서, 성격이 잘 맞아서, 뭔가 환경이 비슷해서 연결되는 것 아닙니다. 취향이 비슷하고 삶의 어떠함이 잘 맞아서 연결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묶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로 다른 둘을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연결된 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참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만은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됨은 진행형입니다. 현재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매일, 매주, 매 예배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연결되게 하고 결합되게 해서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때때로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 멀리서 보면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일꾼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돌아갔지? 갖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되어가게 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갖춰진 거 아닙니다. 다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되고 결합하고,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메꾸어서 부드럽게 하여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 멋있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제가 과천 약속에 부임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혼자 가면 빨리 간다는 말입니다. 혼자 가면 일 처리도 탁탁탁탁탁 다 할 수 있고 아주 빠르게 일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십자가 길을 바라보며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남들이 찾지 않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머나먼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며 함께 나아가는 생명 공동체, 우리 과천 약수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홀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외로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연결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자, 21절과 동일하게 성전이 되어가듯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부족해도, 아직 미숙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정문 앞에 보면은 4단지 쪽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뒤편에 배량동 쪽에 공사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사가 있으면은 어떤 줄 아십니까? 불편합니다. 막 덤프 트럭이 막 다니고 먼지도 날리고 소리도 많이 납니다.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망치 소리, 돌 깎이는 소리, 때로는 모양이 맞지 않아서 그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윙 하면서 막 갈아내는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다 서로 규격된 것처럼 다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은 사실 다툼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 언제 깹니까? 설거지 하다가 깨는 겁니다. 좀 더 뭐 잘해 보려고 하다가 깨뜨리는 겁니다. 설거지 안 하면 그릇 깨뜨릴 일도 없습니다. 반찬 예쁘게 담아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안 깨뜨리고 다 있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고 몸된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 부서에 들어가 보고 뭔가 하려고 보면 부족한 게 많아 보입니다. 연약함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나는 섬기는데 이게 계속 소리가 납니다. 삐그덕거리고 부딪히고. 그러나 여러분, 서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지나온 시간 속에 아픔이 있기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부딪힘과 때로는 깨어짐과 그 다듬어짐을 통해서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서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거룩하게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전체를 설명하는 게 바로 지어져 간다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좋은 일들도 있고 보람도 있고 때로는 힘듦도 있고 부딪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귀한 이유는 우리가 이때 뭐 많은 열매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중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올해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귀한 이유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며 성령의 손에 붙들린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찬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찬을 할 때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냥 무심하게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짓고 있다. 너희는 함께 지어져가는 나의 교회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육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떡을 받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을 받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